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 7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업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여러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님이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지만 거기서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6절에는 이렇게 주님의 신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래요. 참 별일이다,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마 사역을 중단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왜 그럴까요? 가장 신뢰받아야 할 가족과 친인척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7절에 이렇게 행동을 옮기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신다 그렇습니다. 배척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역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인간의 거절을 극복하고 이기지려. 인간의 거절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입니다. 오죽하면 책 제목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목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산을 건너고 때로는 바다를 뛰어넘고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장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이 확장된다면 그것을 너무 기쁜 일로 여기겠다. 단순히 기쁜 일로 여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오히려 확장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지 않지요. 인간이 배척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척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음은 절대 인간의 거부나 배척에 의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온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큰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복음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도 마십시다. 복음보다 큰 것은 없으니 비록 눈에 보이는 일시적 현상이 복음을 배척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 복음은 오늘도 또 다른 사역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배척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내시냐?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하시고 8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롭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만 딱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되게 진보적인 선교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선교지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는 분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 본능과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돈이면 돈, 배낭이면 배낭, 전대면 전대, 음식이면 음식.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양식과 돈과 눈에 보이는 옷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은 이 복음의 확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늘 위축되거나 축소됩니다. 아, 이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아, 저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 확실히 점검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봅시다. 나에겐 지금 정말 복음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없어도 족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낭입니다. 배낭. 왜 배낭조차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 왜냐하면 요 배낭은 그 당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거린들이 구걸을 해서 받은 식량이나 돈을 요 배낭에 넣지요. 왜요? 요 배낭이 축적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축적하고 싶죠. 왜요? 보호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보호본능을 해제하라 라는 뜻입니다. 오직 나만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배낭은 최소한의 여행거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의 짐이라고요. 그것마저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너의 진짜 보호자다. 여러분, 배낭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최소한의 보호도구거든요. 이것마저 하나님은 해제시킵니다. 우리가 언제 당황하냐 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돈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내려놓지만 마지막에 내려놓지 않는 것,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배낭입니다. 배낭. 왜요? 배낭. 안전 보루군요. 최후의 보루란 말이죠. 이 배낭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왜요? 여기에 음식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돈도 쌓아놓을 수 있는 축적의 개념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양하게 포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발하죠. 하나님, 이것마저도요? 주셔야 하지요. 주셔야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고 역사와 열매를 맺고 일으키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배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배낭이 있습니다. 낡은 배낭이든 큰 배낭이든 작은 배낭이든 그러나 그것조차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역사하고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일체 모든 것들을 금하셨냐 하면 현지인과 관계적 연결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어 보십시오. 현지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묵을 장소와 집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어떠한 형태로든 복음의 접촉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일체의 짐이나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돈이 있으면 여러분 신세 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요.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실패와 거부의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다 성공하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는 거부와 실패도 있다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편지를 쓰죠.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웁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절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체의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워갑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를 열심을 다해 섬기고 훈련시키고 양육시켰는데 기대와 다르게 엉뚱하게 세상의 길로 가거나 아니면 그 면전에서 복음을 거부할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배우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가는 과정이구나. 내 심장이 지금 사람의 심장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은 열정이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심장이 아닙니다. 뭐가 심장이다? 거절과 상처를 통해서 배워가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지요. 최근에 여러분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한 사람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인간은 절대 내 뜻대로 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거절당했고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러면서 11절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한국적인 정서에 이런 표현들 하죠. 침을 퇴뱉으면서 에이 퇴 됐다. 그리고 이제 옷을 이렇게 터는 행위도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특별히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거부의 상처를 털어버리고 다음 목적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것에 집중하고 주목하죠. 그래서 열등감의 재료로 삼습니다. 아, 나 그때 이렇게 실패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언제 성공하게 해준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밤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거부와 배척당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삶이 발목 잡히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툭툭 털어버리고 다음 행선지, 다음 영혼, 다음 사역지, 다음 교회를 향해 너의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물론 저의 실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거기에 매여서 그 다음 영혼을 살피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저에게만 적용되는 지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라? 툭툭 털어버리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마음의 짐 털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해. 바로 그 말씀이요, 그 뜻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어떤 행동과 사역을 했냐면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라. 13절에는 기적과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합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회개는 뭡니까? 인격의 변화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먼저인 겁니다. 메시지가. 결국 메시지를 통해 인격의 변화가 가능하지 기적을 통해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행했던 사람들 중에 인격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그것에 발목을 잡혀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거부감을 일으키는 영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교회에서 자라서 참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었지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먼저입니다. 복음은 인격의 변화가 먼저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기적들을 행했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랐다 그래요. 기름을 발랐다? 주님의 사역에 특별히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제자들은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기름을 무엇으로 바릅니까? 손으로 바르죠. 여러분, 무슨 김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닙니다. 솔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솔을 이용해서 기름을 바르겠습니까? 손으로 바르는 거죠. 정서적, 인격적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반드시 너는 기억해야 한다. 그 영혼을 아껴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의 손길이 없는 기적은 폭력이고 횡포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척, 거부, 상처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못 걸어왔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역의 길이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럴 때 과거의 아픈 상처에 내 영혼이 묶이지 않을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툴툴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끊임없이 발길을 이동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12 제자를